어, 누가복음 6장 1절부터 10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보려고 합니다. 어, 두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다 안식일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벼 먹으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더라.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실새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가 엿보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아멘. 아멘. 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내 손을 내밀라입니다.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어, 우리 삶이 주님께서 주시는 회복으로 들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 다니던 교회에서요, 아주 젊었을 때 다니던 교회에서요, 어느 주일에 이제 예배를 드리러 이제 교회를 갔는데, 그 어떤 친구가 식사는 했느냐고 물어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식사했냐고 물어봐 주니까 고맙잖아요. 그래서 근데 그날 마침 좀 아침에 우리가 바쁜 일이 있어서 아내하고 맥도날드를 들려서 이제 그 맥도날드 브렉퍼스트를 먹고 그리고 이제 교회를 갔어요. 그래서 그 우리가 좀 아침에 일이 있어서 맥도날드 들려서 브렉퍼스트를 먹고 왔다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 친구가 의아한 얼굴로 저를 쳐다보면서 아니 주일에 가서 사 먹고 오셨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반응을 보이는 것이에요. 저보다 나이가 훨씬 어린 대학생 친구였는데 제가 좀 황당하기도 하고 또 좀 의아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하지만 아마도 이 친구 생각에 제가 주일에는 전혀 돈 쓰는 일을 하지 않는 그런 아주 거룩한 그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했는가 보다.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그날 내내 제가 뭘 잘못한 것 같아서 좀 마음이 찝찝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성경 지식이 좀 있었더라면 야, 너 다윗이 배가 고파서 성전에서 그 제사장만 먹어야 되는 빵을 먹었던 것 너 모르냐? 이렇게 예수님처럼 탁 대답을 해 줬을 텐데 아 제가 그러지 못했습니다. 아쉬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이 그루터기 교회를 이제 올해 3 월이 되면 7주년이 됩니다. 7년이 되는데요. 처음 3 년여 동안 제가 사실 그 주의 만찬을 못 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하고 교회에서. 성찬식을 못 했다 그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우리 교회는 아직 안수받은 목사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안수받은 목사가 없어도 성도들끼리 성찬을 해도 된다라는 것을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 어, 저희 교단의 저희 교파의 그런 그 믿음상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혹시라도 목사도 없이 그렇게 에, 성 소위 평신도들끼리 그 옳은 말은 아닙니다만
성찬을 했을 때 혹시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밖에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그 일로 인하여 어 말을 하고 시비를 걸고, 또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상처를 입을까 하는 그 염려와 두려움이 있어서 제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신학교 이제 과정 중에 어느 저녁에 그 클래스의 교수님이 심호하시는 그 교회에 가서 이제 직접 어 그 침례식을 하는 것을 이제 저희가 가서 이제 보고 직접 견학을 하고, 또 그 후에 우리 교수님과 학생들끼리만 모여서 성찬을 했습니다. 교수님께서 그 성찬을 하자고 베풀어 주셨어요. 근데 제가 그때 그 빵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고 얼마나 눈물이 났었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3년여 동안 전혀 성찬을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제가. 그러면서 그렇게 혼자 하는 저의 모습이 성도님들에게 참 미안한 그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근데 그 교수님께서 그날 우리 학생들에게 이렇게 물으셨어요. 교회 평신도 리더들에게 성경 공부를 가르치도록 허락하는 것과 성경 공부를 맡기는 것과 성찬식을 주관하도록 맡기는 것, 둘 중에 어떤 것이 더 위험한 일이겠느냐, 그렇게 저희들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목사라면 어떤 것이 더 위험한 일일까요? 어떤 것이 더 조심해야 하는 일일까요? 위험하다기보다는. 우리 집사님 성찬이라고 말씀하시죠. 예. 그러니까 그 질문을 하신 교수님의 의도는요, 성찬식과 같은 신앙의 형식들은 뭐 그 안에 분명히 그 깊은 내용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런 것들은 소그룹 리더들이나 집사님들에게 맡겨서 해도 괜찮다. 아무한테나 맡길 수는 없지만 믿음이 있다고 생각되는 분들에게, 또 교회에 직분이 있는 분들에게 그런 것을 맡겨도 괜찮다. 하지만 성경 공부는 오랜 시간을 함께 시간을 보내고 영적인 대화를 나누고, 그래서 그 신앙의 인격을 형성해 가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은 좀 더 조심해야 되는 일이 아니겠느냐. 성찬식을 집례하도록 하는 것보다 더 조심해야 되는 일이 아니겠느냐.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성경을 가르치고, 또 성경을 올바르게 가르칠 수 있고, 또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인격을 형성해가는 일이니까, 신앙의 인격을 형성해가는 일이니까 검증되지 않은 분에게 이렇게 맡기면 안 되는 것 아니겠느냐, 그런 말씀을 저에게 해주셨어요. 제가 참 인상 깊은 그런 수업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함께 주님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그런 빵 조각과 포도주를 나누면서 이제 그 주의 만찬을 가졌는데, 그때도 그 목사님께서 자신이 하지 않고, 그때 우리는 이제 전도사 시절이었는데요, 저희들에게 그걸 맡기면서 그것을 집례해 달라고, 그래서 서로가 공동 주관하여 그렇게 주의 만찬을 가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밤에 겨우 5명이 함께 모여서 이렇게 주의 만찬을 나눴는데요, 정말 제 마음이 자유로워졌어요. 그 주의 만찬과 관련하여 자유로워지고 눈물이 났어요. 그래서 그 수업 이후로부터 우리 교회에서도요, 제가 전도사지만 주의 만찬을 했었어요. 자신 있게 주의 만찬을 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요즘도요, 우리의 신앙과 또 믿음을 어떤 전통이나 형식에 묶으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좀 오해하지 말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그런 분들이 있다는 것이 아니에요. 새벽 그러니까 기도는 반드시 새벽에 해야 된다. 새벽 기도를 하지 않으면 주님을 올바르게 따르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없습니다. 또 자신들이 예배드리는 방식이야말로 가장 성경적이라고 믿는 분들이 있어요. 또 큐티는 꼭
아침에 일어나서 아무것도 시작하기 전에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맨 처음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큐티를 해야지 낮이나 저녁에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하고 대화를 하고 나면요, 저녁에 큐티하는 사람들은 뭔가 괜히 기분이 내가 뭐 잘못한 것 같고 기분이 찜찜해지고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예배와 관련해서도요, 예배를 드리는 날과 시간, 그것을요, 예배에서 자기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영적인 어떤 그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느냐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분들이 있어요. 시간과 날을. 여러분, 그렇지 않죠? 예배에서 정말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은, 예, 정말 그 예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 영적으로 나의 영이 정말로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느냐, 그것이 예배에서는 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며 따라가는 삶에서 정말 중요한 게 뭔가, 내가 신앙의 형식은 다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정말 내가 믿음에서, 신앙에서 정말 중요한 것을 내가 가지고 있는가 확인하시게 되는 그런 또 분명하게 알게 되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참된 것을 알면요, 그럴듯한 가짜들이 공격하면 물리칠 수 있습니다. 참된 것을 알면 그럴듯한 가짜들 때문에 기죽을 필요가 없어. 눌릴 필요가 없어지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의 참된 의미를 우리가 알면 이 세상의 모든 가짜들로부터 해방되고 자유를 누리게 되는 그런 능력과 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런 가짜를 물리치는 능력을 얻고 진리 안에 있는 참된 자유를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밀밭 사이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이삭을 잘라 먹었어요. 잘라서 손으로 비벼서 먹었어요. 껍질을 벗겨야 하니까. 이걸 어떻게 봤는지 이 바리새인들이 말이죠, 도대체 쫓아다니면서 감시를 했는지 그 일을 가지고 예수님께 시비를 걸었어요. 왜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느냐. 그들의 시비의 요점은 뭐였냐면요, 안식일에 그 이삭을 잘라 먹은 것은 시비의 요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율법에 보면 밀밭에는 항상 그 모퉁이에 다른 사람들이, 나그네들이 먹을 수 있도록 추수를 다 하지 않고 놔둬야 되는 그런 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배고픈 사람이 잘라 먹는 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그날이 안식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그들이 그 이삭을 잘라서 손으로 부벼서 먹은 일이, 말하자면 이삭을 자른 것은 벼베기를 한 것이고 손으로 부빈 것은 탈곡을 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의 시비에 대해서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잘 알고 있는, 유대인이라면 모두가 알고 있을 그 다윗의 이야기를 들어서 반박을 하셨습니다. 사무엘상 21장 1절부터 6절까지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사울 왕이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것을 확인하게 된 다윗이 이제 별수 없이 요나단과 헤어져서 그 사울을 떠나게 됩니다. 그때 노비라는 곳에서 그 제사장 아히멜렉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거기에 들어가서 거짓말을 하고 먹을 것을 구했습니다. 거짓말을 살짝 했어요. 디테일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이때 아히멜렉이 하나님께 올렸다가 다시 가지고 나온 진설병 빵을, 떡이죠, 요나단에게, 다윗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율법에 의하면 그 하나님께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렸다가 가지고 나온 진설병은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것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주었고, 다윗은 그것을 자기 가치 있는 사람들과
나누어 먹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사를 보면 아히멜렉이나 다윗 아무도 나무라지 않으셨어요. 그 얘기를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또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말씀하시죠. 5절에 보니까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여기서 인자는 예수님 자신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많은 경우에 Son of God이라는 표현은 예수님을 지칭하는 표현으로 사용되었어요. 이 두 가지 말씀을 우리가 정리해 보면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을 정리해 보면 다윗도 자기 자신과 자기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배가 고프게 되자 율법이 금하는 것이었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진설병을 먹지 않았느냐. 그러니 안식일이라고 해서 배고픈 사람의 그 배고픔이라는 필요를 무시해야 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안식일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는 것이, 그것이 비록 진설병이었다 할지라도 그것을 주어서 먹게 하는 것이 참된 안식일의 의미를 지키는 것이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두 번째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신 말씀은요. 이 안식일은 유대인의 율법을 대표하는 그런 규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님이 하신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그 안식일의 주인이다. 내가 율법의 주인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완전하고 온전하게 이해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의 권위와 권세가 모세 율법보다 위에 있다. 그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한 모든 일들, 그 행위의 정당성은 오직 예수님만 판단하실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 내가 아무 말 안 했는데, 율법보다 높은 자인 내가 아무 말 안 했는데 왜 너희들이 내 제자들을 두고 뭐라고 하느냐. 그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5장에도 보면요. 27절부터 3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레위라는 세리를 제자로 이제 부르시자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다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쫓아간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후에 레위의 집에서 큰 잔치가 벌어졌는데 거기에는 또 레위가 뭐 직업이 세리니까 세리들과 또 유대인들의 눈에 보기에 죄인들만 잔뜩 모인 것이에요. 그때 바리새인들이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그리고 비난했어요. 그때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무슨 말씀이에요? 죄인과 의인을 구분하는 권세가 예수님께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 달려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 말씀.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5장에 보면 또 시비를 걸죠. 계속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시비 거는 이야기들입니다. 아니 요한의 제자들이나 또 우리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규례에 정해진 대로 우리가 금식하는데 자주 금식하는데 아마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했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근데 왜 당신들 일행은 금식하지 않고 맨날 먹고 마시고 노느냐 비난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세요? 지금은 혼인잔치 중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과 당신과 자기 백성들의 관계를 그 결혼의 관계로 비유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당신과 제자들의 관계를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 백성의 관계, 그 결혼의 관계에 비유해서 말씀하신 거, 그것을 등치시켜서 지금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렇다면 무슨 말입니까? 지금 예수님 당신이 와서 하시는 일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지.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데 너희들이 어떻게 율법을 가지고 나한테 예, 시비를 걸 수 있느냐. 그 말씀하신 것이 예수님의 권세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이요, 그 당시 사람들, 그 율법에 이게 짓눌려 있던 사람들, 그 율법의 그 가치관에 매여 있던 사람들, 그 사람들 눈에는 너무 새로운 것이어서 이것이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일이었어요. 예수님도 알았어요. 이것이 옛 것과 새 것이 같이 갈 수 없다. 예수님이 아셨어요. 율법이라는 관점으로 예수님과 예수님의 하시는 일을 바라보고 판단하게 되면 그것은 마치 새 옷이 있는데 그 새 옷을 찢어서 조각을 내서 헌 옷에 붙이는 것처럼 그런 일이 될 것이다. 그렇게 우스꽝스러운 일이 될 것이다. 그 말씀하셨어요. 또 새 포도주가 새 것이 이제 나왔는데 그것을 오래된 가죽 부대에 넣어서 포도주도 버리고 가죽 부대도 터져버리는 그런 일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다시 말해서 그 바리새인들이 내세우는 그 율법의 권위, 그 율법적인 가치관, 그것은 더 이상 이제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하나님의 나라에는 어울리지 않는다. 그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5장 39절이 읽진 않았습니다. 여러분 5장 마지막 절 39절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율법이라는 묵은 포도주가 좋다고 그것을 계속 마시는 한 너희들이 새 포도주를 원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지금 이 예수님의 말씀은요, 우리 교회들이 심각하게 듣고 고민해야 되는 그런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되었습니다. 심각하게 기도해야 되는 주제라고 생각했어요. 지금 여러분 교회는 아주 극심한 혼란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세계 교회는 예배와 관련해서도 그렇고요. 지금 앞으로 교회가 앞으로 가야 할 길이 어떤 길이 펼쳐질지 참으로 알 수 없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주님께서요 이미 교회를 떠나서 사람들이 사는 동네로 들어가 버리셨는데 우리는 계속 교회에 남아서 여기에 주님이 계신다고 예배를 준비하고 있다면 여러분 정말 그것은 우스꽝스러운 일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런 전통과 관습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권세는 주님께 있는 것이에요. 무엇이 옳으냐 무엇이 그르냐 그건 주님께 있는 것이에요. 지금 여기에서 지금 이 시간 그리고 이 장소에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하고 그 주님의 인도를 따라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비록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는 좀 다르고 너무 새로운 것이라서 불편하고 두렵고 잘못하는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들면 기도해야 해요. 그러나 주님의 권세를 인정하는 일은 포기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는 항상 오래된 포도주가 더 맛있다고 그것을 마시는 사람들이 될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예수님의 권세라는 이 새로운 포도주를 항상 마시면서 살 수 있을까요? 그것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 대답을 저는 6절부터 11절에서 얻었습니다. 이 6절부터 11절은요, 또 다른 안식일에 대한, 안식일에 일어난 그런 일입니다. 이 일을 통하여 오늘 제가 조금 전에 드린 어떻게 하면 우리는 그 예수님의 권세라는 그 새로운 포도주를 우리가 마실 수 있을까? 그 대답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안식일이라고 그랬어요.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셨어요. 지금으로 치면 교회에 들어가신 것이에요. 그리고 손 마른 사람을 고쳐 주셨어요. 손이 말랐다 하는 것은 아마 손이 이렇게 좀 굽었다,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 회당에 들어가셨는데 거기에 그 손 마른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들어온 예수님을 유심히 지금 바라봅니다. 쳐다봅니다. 왜 쳐다봤을까요? 예수님이 이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나 안 고쳐주나, 본 것이에요. 예수님을 고소할 거리를 찾으려고 쳐다본 것이죠. 여러분 그 눈빛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만약 예수님께서 진짜 고치시면 그때는 예수님을 안식일에 대한 율법을 어긴 것으로 그 죄목을 삼아서 이제 고소하려는 것이. 이 사람들의 이 눈길에는요, 그 손 마른 사람에 대한 아무런 긍휼함이나 아무런 자비함이나 아무런 안타까움이 없는 것이. 오히려 그 손 마른 사람의 그 안타까운 상태를 자기들의 그 더러운 일에 이용하려고 지금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그 손 마른 사람에게 말씀하셨어요.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말씀대로 이 사람이 회당의 한가운데 섰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회당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물으셨기 전에 그 사람들을 이렇게 둘러봤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눈을 마주친 거예요. 회당에 있는 사람들 다 하나씩 지금 이렇게 눈을 마주친 거예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이렇게 물어보시고 둘러보셨다고 본문이 그렇게 말합니다. 이 질문을 던지고 둘러보신 것이에요. 어떻게 대답할래? 그리고 둘러보셨어요. 아무도 대답을 안 합니다. 여러분, 못한 것이 아니라 안 한 것이에요. 왜냐면요, 그들이 다 알아요. 예수님이 옳다는 것을 알아요. 고쳐줘야 한다는 것을. 왜냐하면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규례에 의하면요, 그 안식일에 관한 규례에 의하면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은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성전 안에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일해도 된다 그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몰랐을 리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지금 이 표현을 따르면 안식일이지만 성전 안에서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일하는 것은 선한 일이라는 것이에요. 거꾸로 만약 안식일이라고 하여 예배를 준비하지 않으면 거꾸로 그 무슨 일이 되는 거예요? 악한 일이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지금 질문에 의하면. 다시 말해서 악을 행하는 것은요, 뭘 특별히 악한 일을 해야 악을 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에 따르면. 선을 행하지 않으면 악을 행하는 것이에요. 또 바리새인들의 다른 안식일 규례에 따르면요, 양이나 소가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지면 그 동물의 생명을 건져 주어야 했습니다. 건져 주라고 되어 있었어요. 그들의 규례에 따르면. 바리새인들의 규례에 따르면.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아니라 그 당시에 같이 있었던 유대인들 중에 에세네파라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의 규례에 따르면 그거 건져주면 안 돼요. 양이나 소가 구덩이에 빠졌으면 안식이 끝날 때까지 놔둬야 돼. 그래서 그 에세네파들은
바리새파들을 공격했어요. 저 율법을 저렇게 엉터리로 만들어 놨다고. 유대인 사이에서도 그런 안식일과 관련한 논쟁이 있었고 다름이 있었던 것이. 어찌됐든 오늘 바리새인들, 예수님 앞에 있는 이 바리새인들의 그 규례에 따르면 건져 주어야 해요. 안식일이라고 양과 소를 그냥 구덩이에 놔두면 생명을 죽이는 일이 되는 것이에요. 그냥 놔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생명을 죽인 일이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것을 다 알고 있는 그 바리새인들, 예수님도 물론 아시죠. 그들에게 예수님이 반문하신 거예요. 자, 이제 대답해 봐라. 이 손 마른 사람의 손을 내가 고치는 것이 안식일에 합당하냐 안 하냐? 합당한 일이냐 아니냐? 이제 대답해 봐라. 그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그런데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또 다른 규례에 의하면요. 안식일과 관련된 규례에 의하면 어떤 사람이 병이 들었는데 죽을 병에 걸렸으면 고쳐도 돼요. 그를 고치려고 해도 돼요. 치료하는 행위가 안식일의 규례를 범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죽을 병이 아닌데 고치면 안 돼요. 그럼 기다렸다가 안식일이 끝나고 고쳐야 해요. 치료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요. 이 바리새인들의 이런 제가 3가지 지금 예를 들었는데 이 규례에 근거해 보면 지금 이 예수님이 하신 질문, 내가 이 손 마른 사람을 지금 고치는 것이 안식일에 합당한 일이냐 아니냐. 지금 이 예수님의 질문은요. 뭐에 달려 있냐면 이 손 마른 사람의 상태를 죽을 상태에 있느냐 아니냐 어떻게 보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이 손 마른 사람이 지금 어떤 상태냐라는 것을 판단하는 것에 따라서 그를 고치는 일이 안식일을 범하는 일이 되기도 하고 범하지 않는 일이 되기도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보이십니까? 우리 교회에 다 모였는데 손 마른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지금 고쳐주는 것이 그 손 마른 것이 죽을 병입니까? 아닙니까? 바리새인들은요. 죽을 병이 아니라고 봤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죽을 병이라고 보신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그 손 마른 사람을 대하는 예수님의 태도와 바리새인들의 태도의 차이인 것이에요. 이 이야기의 핵심은 이 예수님이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의 핵심은요. 병의 상태가 죽을 상태라고 판단한 것이 맞냐? 그 손 마른 것이 아니냐? 이 객관적인 병의 상태를 논하는 그것이 초점이 아니에요. 그 손 마른 사람을 대하는 주님의 시각과 바리새인들의 시각, 주님의 태도와 바리새인들의 태도의 차이. 이것이 이 이야기 초점인 것이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이 손 마른 사람을 고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식일이라는 이유로 그 손을 그냥 놔둔다면 제가 고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랬어요. 지금 고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놔둔다면 생명을 죽이는 일입니까? 살리는 일입니까? 지금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세요.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미 죽을 생명을 살리신 것을 봤어요. 다 경험했어요. 우리 이미 누가복음 6장까지 오면서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을 봤죠. 고칠 수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자리에. 예수님에게는 그 손 마른 사람의 굽은 손을 펴줄 수 있는 능력과 사랑이 있음을 안다 그 말이에요, 사람들이. 여러분, 생명을 살릴 수 있는데 지금 그 회당에서 생명을 살리지 않으면 그것이 생명을 죽이는 일이 되는 것 아닙니까? 바리새인들에게는요, 그 손 마른 사람을 예수님에게 데리고 와서 그를 고쳐달라고 요청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오직 주님이 안식일의 규례를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거기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생명에는 아무 관심이 없었다고 말이에요. 종교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우리 주님께서요, 가난하고 병들고 불쌍한 사람들을 대하실 때 모습을 보면 그렇게 부드럽고 너그럽고 긍휼하실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랑이 없는 이 종교인들, 율법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을 대할 때 보면 추상같이 대하세요. 너무나 단호하게 대하세요. 저 같으면 좀 타협을 해서 그 손 마른 사람에게, 야, 너 안식일 끝나고 우리 집으로 와라. 그래서 고쳐줬을 것 같은데. 손 마른 사람이 하루 더 기다린다고 큰일 생기는 건 아니지 않는가. 엄 목사 같으면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것이. 그게 우리의 한계예요. 죄송합니다. 우리라고 그래서. 엄 목사의 한계예요. 예수님께는 아니에요. 예수님은 지금 회당에서 그 손 마른 사람의 손을 보면서 그가 죽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저에게 새로운 생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것이. 그리고 그를 그냥 놔두면 그를 여전히 죽은 상태로 놔두는 것이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에게는. 바리새인들과 불화할 것이 뻔한데, 갈등할 것이 뻔한데, 이미 이 일 이후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죽일 방도를 찾기 시작한다고 마가복음에 보면 나오거든요. 그런 일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그 묶여있는 손 마른 사람을 보고 지금 당장 그 손 마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싶었던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그를 죽음에 내버려 두는 것이라고 생각하셨던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주님의 마음도 중요하지만 마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에게는 그를 고칠 권세와 능력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 그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손을 내밀라. 여러분, 그 사람에게 일어나라고 했어요. 그 회당 가운데 서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내 손을 내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10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0절 여러분 같이 한번 읽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을게요.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함에 그 손이 회복된지라. 언제 회복됐다고요? 그가 그리함에 그 손이 회복된지라. 아멘. 여러분, 바리새인들 비난해도 소용없어요. 그것 가지고 그 손이 고쳐지지 않아요. 그것으로 회복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른 손이. 주님께서 내밀라고 한 손을
내밀어야 우리의 회복이 이루어집니다. 아멘. 여러분, 내밀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주님께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다는 것을 알아도 손을 내밀지 않으면 회복은 없는 것이에요. 회복되지 않아요. 여러분, 주님께서 내밀라고 한 손을 내미셔야 돼요. 오른손이 말랐어요. 부끄러우니까 어쩌면 감추고 있었을지 몰라요. 대신 왼손을 내밀면 아무 소용없어요. 아니, 주님 오른손은 안 펴져서 내밀 수가 없어서 못 내밀었는데 지금까지. 그 손을 어찌 내밀라는 말씀입니까? 그렇게 질문하면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을 믿지 않는 것이에요. 오른손을 내밀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주님께서 이미 그것을 고치기로 결정하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흉한 손을 내밀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것도 교회 한가운데 서서. 근데 주님이 내밀라는 것이. 그러면 그 손이 회복될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굽은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 속에 마른 것들이 있어요. 손 마른 것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주님께 내미십시오. 주님이 오늘 말씀하십니다. 네 손을 내밀라. 그리고 성경이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여러분, 주님의 권세를 인정하셔야 합니다. 주님이 내밀라고 하는 손을 내미셔야 해요. 여러분, 그것이 어떤 것일지는 각자 개인마다 다를 것이에요. 깊은 상처 때문에 상처일 수도 있고, 지금 당하는 관계의 문제일 수도 있고, 혹은 경제적인 고통일 수도 있고, 아무한테도 말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상처일 수도 있고. 근데 여러분 정말 그것을 고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정말 여러분 인생의 새 포도주를 마시고 싶으십니까? 손을 내미셔야 합니다. 다른 거 내밀면 안 돼요. 주님이 그 마른 오른손이라고 했어요. 성경에 분명히. 그럼 그 마른 오른손을 내놓으셔야 돼요. 그때 주님께서 그 손을 고치신다는 말이에요. 5장 39절을 여러분 다시 봅니다.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합니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 마른 손을 내밀지 않는 것은요, 주님의 새 포도주를 거부하는 것과 같은 것이에요. 생명을 주시겠다고 하는데 그 생명을 거부하고 여전히 내가 죽음 가운데 살겠다고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움켜쥐고 있는 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 여러분의 마른 오른손을 내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새 포도주를 부어주셔서 그 새 포도주를 마시고
레위의 집에서 일어났던 것처럼 잔치를 벌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일이 올해 저와 여러분에게 꼭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요, 우리 피아노 반주 쳐주시고, 여러분 참 기도하십시다. 우리 한 1분, 2분 정도 우리 함께 기도하시면서 주님께서 지금 나의 마른 오른손이 무엇인지 주님께 가르쳐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피아노 반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도하시면서 주님께서 그 마른 손을 보여주시면 여러분 그 손을 내미시기 바랍니다. 주님, 어떻게 내밀어야 합니까? 주님께 여쭈세요. 도대체 그 마른 손을 내민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여쭈시기 바랍니다. 분명한 것은, 성경이 우리한테 증거해 주는 것 중에 분명한 건 한 가지는요, 마음으로만 내미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늘 이 성경 본문을 보면 회당 한가운데 서라고 하셨고 선 사람에게 손을 내밀라고 하셨어요. 액션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우리 마음으로 손을 내미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어떤 마른 손이 있는지 보여주시면 여러분 기도하세요. 주님, 제가 어떻게 마른 손을 내밀어야 합니까? 주님께서 방법도 가르쳐 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피아노 반주해 주시고 우리 각자 하나님 앞에 이 기도를 올려드리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